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2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요한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끌려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이에요. 아침에 성전에서 그 성전의 현금함 앞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왔겠죠. 그런 상황에서 끌려와서 그 가운데에 선 그리고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리고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양심으로 죄를 깨닫고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서 그 여자의 목숨이 구해지게 되는 가장 인상적이고 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제 7장과 8장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먼저 5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쯤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병 고치는 그런 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 보면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친 걸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초막절에 또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앞장에서 가르치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가지고 왜 너희들이 노하냐, 너희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안다면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라. 너희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냥 왔냐 했더니 글쎄 이 사람이 우리가 잡아야 될 사람인가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너희도 예수님의 말에 현혹이 됐냐? 그 사람은 선지자일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7장에서 합니다. 즉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과 연결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8장 지금 읽은 이후에로부터 보면 성전 헌금함 앞에서 주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아버지가 말한 진리를 얘기를 한다. 이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그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아버지의 그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유대인들은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이게 왜 여기에 끼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따로 띄어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 자리에 끼었고 이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실장, 이제 아까 본문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러 오셨고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정말 저분이 선지자일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아니다. 이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려온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진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잘못된 거다. 아니면 진짜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들로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신지,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답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이 초막절은요, 아시겠지만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장막에 거하는 거죠. 내용 잘 아시겠죠? 야외에 장막, 이런 임시 텐트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잡니다. 집을 놔두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곳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이 땅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무리 좋은 집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곳,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초소인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초막절의 의미대로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정말 그 불 가운데서, 정말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멸망당하는 곳에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건요, 힘듭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죠.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제일 잘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시청각 교육이 제일 우리한테 잘 들어오죠. 뭔가 제가 이렇게 빔 프로젝트 탁 틀어주시면 바로 이게 집중이 잘 되잖아요. 네. 어쩌면 지금 이 7장과 8장 사이에서 이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찾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로 중요한 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이 올 거란 걸, 잡혀올 거란 걸 너무나 잘 하셨겠죠. 이미 다 준비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이 많은 백성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만약 주님 알고 계셨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왜 이거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꺼내셔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죠. 여러분들이 감추고 드러나기 싫어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어야 될 필요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최대한 조용하게,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정말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죄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감추려고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경제인들, 그 다음 뭐 스포츠인들, 뭐 청문회 가면 자기 핸드폰 버리고 다 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가장 사람들이 모이는 이 아침 시간에, 백성들이 자기를 많이 보러 오는 가장 논쟁이 심할 때거든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 여자와 만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여러분, 각종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흉악한 범죄 아니면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범죄라고 하더라도요, 본인의 이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이라고 하죠. 이 얼굴이 나오질 않아요. 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오래 있는 걸 하겠다. 근데 내 얼굴이 다 드러나는 건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얼굴을 잘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죄가 드러나는 이상 정말 그 마음이 단단하고 뻔뻔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순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범이라든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가족과도 단절이 되고,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 이 사회와 단절이 되고, 또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의 신상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요, 우리는 그냥 신상도 공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도 보내기 때문에 신상을 쉽게 하지 못해요. 왜? 양벌이다. 이 신상이 공개되는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죄다, 벌칙이다. 그래서 이거를 양보열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이 여자가 아마 잡히기 전에는 본인이 죄인이란 걸 알고 있었겠죠. 그쵸? 본인이 죄인이란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요. 어쩜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 직업적인 여성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면 그 5절에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로 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여자였냐면 결혼한 유부녀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내가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면 돌에 맞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꼭 뭐 이게 업소에서 일하는 쉽게 해서 요즘 말하는 그런 어떤 직업 여성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죄를 지면 자기가 압니다. 죄를 지면서 즐겁지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인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게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개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아주 먼 곳에 살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쪽에 살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되는 순간적으로 모두 다 더 소문이 빨리 퍼졌겠죠. 어쨌든 이 여자는 정말로 당황한 상태에서 여기 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졌겠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걸렸을 때. 걸리지 않았을 때는요, 괜찮아요. 걸리지 않았을 때는 뭐 죄긴 죄인데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훔치다가 걸리잖아요. 훔칠 때까지 몰라. 훔쳐가지고 무쇠 훔쳐오면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훔쳐서 걸리는 순간 큰일 났네. 내가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까지는 좋죠. 근데 그게 문천에 드러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아니면 뭐 음란한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야, 이거 진짜 망했다. 이 여자는 지금 이런 망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려움과 그리고 창피함과 많은 감정들이 이 여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일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사실 이 여자는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굉장히 재수가 없는 사람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엮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안 잡혔어요. 특별 단속 기간에 잡힌 거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잡혀온 겁니다. 여자가 이거를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 그러면요, 정말로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이 여자는요,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쵸? 죄를 지으면 성전으로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곳이, 해결함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는요, 사실은 처벌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성전에서 지금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웬만하면 성전 바깥에서,
그리고 더 먼 곳에 가서 극악무단죄를 돌로 치지 성전 안에서 돌로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은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성전에 왔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 성전에서 이 여인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성전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서게 됩니다.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막 떠벌리지 않아요. 그냥 그 제사장한테 가서 고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다 떠벌려진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가 드러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돌로 맞아 죽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로 정말 억울하고 아니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죠. 두렵고 진짜 많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여자만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지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내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가 아닐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이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정말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여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7장과 8장을 오늘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려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증오하고 미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가지려고 지금 6절에 왔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몰랐어요. 성경을 봤지만,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성경을 많이 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8절이나 5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고, 그리고 다른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나님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7장 28절, 그 다음에 19절, 또 8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8장 19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진리를 모른다. 8장 27절과 33절, 43절에 보면 계속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주님이 오심을 몰라요. 초림으로 오신, 정말 이 희생자로 오신 것도 모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내용이 7장 27절, 52절, 그 다음에 35절, 그 다음에 8장 14절, 8장 22절에 계속 나와요. 7, 8장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너희들이 모른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지? 그건 하나님께 옳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요. 7장에서 구원받았어요. 7장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 자녀 자기들은 의로운 자, 바른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장 4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너희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겠지만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그런데 44절에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예배도 같이 있고 식사도 같이 하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제사장들이 들었을 때 그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이 되세요?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는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4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48절부터 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냐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34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자녀고 죄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7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너희가 나를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걸로 판단하지 마라. 정말 공의를 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 앞에서 나를 판단을 해라.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좀 착하고 바르고 이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랑 친한 그 직장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부모님도 선하시고 자기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지. 근데 하나님 너의 중심을 보신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적당한 얘기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저는 그 말이 그 마음에 그냥 심겨지길 바랬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한 3번에 걸쳐서 7장 8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고 배척하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여인까지 끌어다가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7절에 그들이 묻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 쓰셨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대답을 안 하시고 밑에 쓰기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를 물어보는 걸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착발 답을 해주셔야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앞에 나온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이 앞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못 배운 자, 미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선생님은요. 랍비 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성경에 뛰어난 선생님, 정말 뛰어난 성경 선생님, 목사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다 그냥 땅바닥 쓰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드디어 잡았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돌을 드는 대신에 계속 글을 쓰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송사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송사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알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순간부터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요, 자꾸 생각납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생각나셔야 돼요. 이 여자의 가장 큰 죄는 걸린 죄였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송사하고 물어봤을 때, 이 정말 죄가 내 양심을 계속 때릴 때, 계속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돌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손가락에 또 땅에 막 뭔가 쓰시고 계세요. 뭔가 쓰세요. 주님은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주님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판정하셔야 되잖아요. 죄를 치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본인이 돌을 먼저 던지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땅바닥에 쓰시기만 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 또 땅에 뭔가를 쓰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했더니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다른 때였으면 이 사람들이 먼저 돌을 쳤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들은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쵸?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 다 지켰으니까 돌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을 때요, 이들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나랑 차이 있는 게 뭐지? 이 여자의 나의 차이는 뭐지? 걸린 죄구나.
나는 안 걸렸구나. 차마 이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장록수 아시죠? 장록수가 이 연산군을 옆에서 쥐락펴락 했어요. 나중에 뭐 참수당했을 때 이제 중정부가 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참수당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돌을 뭐 그냥 막 사정없이 그 시체 던져가지고요 엄청 쌓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어요. 늙을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죄를 많이 짓죠. 많이 깨닫게 되고요. 예. 가요.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죄 없는 자가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이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물론 여자의 죄가 드러나야 됐습니다. 더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죄인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가장 치명적인 죄는 너희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착각에 빠져있는 내가 선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 그래도 가치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 이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이 로마서 2장에 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의 증거가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때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양심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의해서 지금 죄가 있다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 여자한테 돌을 던질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 같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고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에게 자기에게 나오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고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군인과 세리와 창녀와 도둑질과 이런 죄인들이 나왔었어요. 그때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는요, 심지어 그 여자를 데려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조차요, 다 돌아가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근데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이 8장 20절인가 거기 보면요, 누가 죄로 나를 책잡겠냐고. 죄로 나를 책잡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뛰어나고 그 종교의 열심인, 그리고 정말 그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도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진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이제 내가 메시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죄하러 왔던 사람들이 내가 정죄받을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갔어요.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여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왜 돌을 던지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려온 건요, 이 여자의 죄 때문이 아니었고요, 이 여자를 대적한 것이 아니었고요, 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않고 있다면,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밖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돌을 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땅바닥에 무슨 말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성전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다. 내가 너를 대속할 거다. 양이 아니라, 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왜 성전에 계셨을까요? 희생 제물로 그 자리에 서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돌은요, 8장 59절에 보면, 아까 58절부터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다, 내가 옛날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사실은 진짜 이들이 돌로 맞추고 싶었던 건요, 여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맞춥니다. 요한복음 끝에 가면 그 범죄자들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손과 발에, 등에 모든 수치를 이 여자가 당한 모든 수치, 이 여자가 맞아야 될 그 모든 그 고통, 이 여자가 당해야 될 이 죽음, 이거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쓰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거 저만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성전이고 자기가 희생제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지적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오히려 축복이 됐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든 이제 정말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고발할 수 있는,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이 여자가 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죄를 안 지으세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이 12절을 보면서 참 저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1장 제가 읽을게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 대속하게서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거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가 이제 주님과 단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요,
주님, 우리 앞에서 다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죄를 가지고요, 주님 앞에 이제 둘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요, 회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죄를 지었고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 대신 들리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바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살지 마라. 지금처럼 살았던 거, 너 지금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 거하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회개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거해라. 빛인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데요, 여기에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런데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진 않았는데 세상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늠하다 잡힌 게 그냥 뭐 손 다 났어요. 사람들마다 다 뭐 하겠죠.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빛 가운데 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빛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건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근데 내가 죽어야 돼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가 물에 잠겼다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겠죠. 그죠? 그 딱지는 이마에 써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가요, 만약에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아마 여기서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거는 이 여자에게 더 큰 형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게 차라리 더 낫죠. 왜 나를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창피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왜요? 이 여자가요, 주님을 딱 마주왔을 때 말하지 않아도 이 주님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 많은 얘기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그 얘기 딱 한마디 하셨을 때 그냥 마음에 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여자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증거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아, 나도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회복돼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상에 담당하셨구나. 내게 이제 정죄함이 없구나. 그 주님을 발견하지 않았으면요, 이 여자는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힘을 내서 정말로 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빛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더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았었어요.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모든 분들이 주님을 정말 이 여자처럼 만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여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 같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전에 죄인이었던 거를 정말 모르고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의로운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제 양심에 저를 비춰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구원받고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저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